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순서대로 본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동일한 패턴들이 몇 가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던 내용이죠. 13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14장부터는 우리가 흔히 내러티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개인적으로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것보다는 좀 더 선호하는, 제가 좀 더 좋아하고 또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고는 해요. 쭉 본문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오병이어 기적이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을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길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해도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듣고 또 알고 있던 것들을 되짚어보고 또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마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제가 문단을 나누는 것처럼 사실은 꼼꼼히 보시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 기적이 나옵니다. 이건 독자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에 15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사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보고 이제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연달아 기록해 놓았을까? 사실 가장 간단한 대답은 연달아 벌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을 연달아 기록한 것이죠. 근데 동시에 이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이해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이 앞에 나오는 13절, 14절 내용이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하거나 평가할 때 기준이 있으면 훨씬 더 용이하죠. 그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해석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무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13절과 14절 말씀을 잘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를 기준으로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3절, 14절을 볼게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내용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순서를 따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도 세 가지 순서를 따라 우리가 본문을 볼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처음에 상황과 배경이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간지라. 간단하죠. 지금 장소 배경은 빈들입니다. 빈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죠.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허벌판. 이게 이제 장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이 빈들에 바로 옆 동네에 있어서 가신 게 아니고요. 배를 타고 떠나가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옮겨가셔서 빈들로 가신 거예요. 정말 멀리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벌어지는 사건이 여기서 무언가 하시다가 옆 동네 가서 무언가를 하다 이게 아니라 아주 멀리 가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몇천 킬로를 간 건 아니지만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셔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옮기신 거죠.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서는 아무 사건도 벌어질 건덕지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 풍요를 누리거나 무언가를 볼거리가 없어요. 그냥 그런 비어있는 공간으로 주님께서 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빈들만 있었는가? 아니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13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따라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무리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무엇을 들었을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앞부분에 주님이 설교하셨던 예수님의 설교들을 듣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빈들로 들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거든요. 14절 끝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는 병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 안에 무리들도 있고 병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쉽게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면서 수고로움을 겪으면서 주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온 겁니다. 빈들에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거기 뭐 구경거리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빈들로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실 은혜를 참 공급받기 위해서 빈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나름대로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병자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가끔씩 좀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사실 자기 몸 건사하기 어려운, 또 병이 있어서 힘든 그런 분들이 집에 그냥 가만히 들어누워 있기도 어려운 판국인데 자기 집을 떠나서 예수님 배 타고 가는 그 먼 거리를 이분들은 배 타고 온 게 아니에요. 걸어서 따라왔다고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다, 수고로움을 다 겪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시간 없는데 시간 낸 사람들, 몸이 안 좋은데 주님 따라온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 빈들판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부화를 삽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판 사람들은 아니지만 몸이 연약하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선택을 했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재산을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행동을 했던, 그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실만 놓고 보면,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떠하냐? 간단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주님이 계신 빈들로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 나온 사람들은 별로 상황이 유달리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고 병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이게 이제 사건이 시작된 첫 번째 상황과 배경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태도를 보자고요. 본문이 짧게 기록했지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 보시면 예수님의 태도예요. 첫 번째, 예수께서 나오사,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어차피 빈들에 예수님이 이 무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무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신 겁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 무리가 앞에 있으면 무리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무리를 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도 이 무리를 향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뒤에 보시면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시선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자기 앞에 있는 무리를 보신 거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시선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사실 빈 들판이니까요. 여기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겠죠. 뭐 초록색이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경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이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훑어보다가 여기 앞에 있던 무리들을 흘낏 쳐다보게 되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풍경들을 보다가 그 풍경 속에 겹쳐서 무리가 잠깐 들어왔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헬라어 본문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뜻은 아니기는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번역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주목해서 쳐다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시선을 어디에 두셨는가? 이 무리의 시선을 두신 거예요. 세 번째,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향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 무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빈들판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왔지만 병들어 있고 힘든 처지에 있는 무리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주님의 태도는 온전히 무리를 향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몸도 무리를 향하여 계시고요. 예수님은 시선도 무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마음도 무리에게 두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통 다 이 들판에 주님을 찾아 나온 무리를 집중하고 계신 거죠. 무리에게 온전히 향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주님께 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는 태도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몸도 향하고 시선도 향하고 마음도 향하고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무리에게 집중을 하고 계시는, 그게 예수님이 보이시는 태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두 번째 내용 항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 항목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장면을 보면 나를 찾아온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병을 고쳐줄 능력은 없고 그 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집에 계시지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 이 빈들까지 찾아오셨습니까? 힘드실 텐데 그냥 집에 계시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병원이 어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훌륭한 의사가 어디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십시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빈들이거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돼요. 여기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든 기대어 보겠다고 주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찾아왔잖아요. 주님께서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병원이 없지만 의사가 아니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빈들에서 병든 자들이 병고침을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13절 14절 어렵지 않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오해할 건덕지도 없어요. 다른 데로 빠질 그런 이유도 없고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상황이 어떠했는가? 두 번째,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세 번째,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치유 기적이 벌어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 뒤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질 건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해석하고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 뒤에 15절부터 보면 16절까지 15절만 놓고 보면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대조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배경과 상황이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저녁이 되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신 게 아침부터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점심 또 해가 있던 시간이 다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참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무나 단순하지만 장소가 어딥니까? 똑같습니다. 빈들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가 빈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굉장히 마음 내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장소는 똑같지만 똑같이 빈들이지만 다른 데로 이동한 게 아니죠. 똑같은 장소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그냥 빈들에 불과했어도 그 다음에 예수님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구원이 나타났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을 받았으니까 그 빈들은 환희가 가득 차 있고 기쁨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기뻐서 춤추고 날뛰는 그런 곳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본문을 보면 15절에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기적이 나타났지만, 은혜가 베풀어졌지만 마치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은 것처럼 그냥 똑같이 빈들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처음 시작했던 빈들이나 지금 이 장면의 빈들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여요. 똑같은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참 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배고픔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는 먹을 것을 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냅시다. 지금 뭔가가 필요한데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굶주림만 당하고 있는, 배고픔만 당하고 있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지금 똑같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 아파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런 느낌, 감정들을 가질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빈들에서 굶주림을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13절, 14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병자가 고침받는 거 보신 분, 수술해서 병원에서 고침받는 거 말고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병자를 고쳐주신 것 보신 분, 굉장히 이거 귀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통틀어서 한 번만 보고 넘어갈 수는 엄청난 사건을 겪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했어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주셨지만 배고픔은 면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떠나가셨나요?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행해주셨던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 병고침을 받았는데, 기적을 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어려움이 또 생겨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배고픔의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지? 주님께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의 능력이 있으신가? 왜 이런 내가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상황들, 배경들을 내가 당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고민을 하곤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여기서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집에 앉아 있었으면 배 안 고팠을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광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빈들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굳이 이런 상황을 만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겨난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문제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질병의 문제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부터 갖고 있던 문제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내 문제예요.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지금 겪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애당초 교회를 가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빈들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었던 문제를 지금 여기 있는 무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자꾸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하다 보면 나쁜 특징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질병은 누가 걸렸었는가? 누가 갖고 있었는가?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지만 모두가 다 질병이 걸렸던 건 아니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질병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고픈 상황, 굶주림의 상황은 누가 만나냐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5,000명 몽땅 다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기고 있는 이 상황과 이 문제는 앞에 있던 것과는 좀 다른 종류의 문제인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가 고파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고요. 12명의 사도들도 배가 고프고요. 앞에 있었던 5,000명의 사람들도 배가 고픈 거예요. 질병은 선택적인 겁니다. 특정한 몇몇 부류의 사람들만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펼쳐졌던 이 굶주림의 상황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읽을 때에 나 자신의 문제를 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내가 주님 붙들고 살겠다고 주님이 빈들에 계셔도 거기에 아무런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어 보여도 빈들로 나아갔는데, 그러니까 없던 문제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죠. 이게 지금 15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내용 항목입니다. 배경과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15절을 보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취했던 태도가 15절을 잘 보시면 안 나옵니다. 제가 앞부분에 세 가지 내용 항목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상황, 두 번째는 태도,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15절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했던 행동만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했던 행동만 나올 뿐 제자들이 취했던 태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혹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건 뭘까요?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취했어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몸가짐처럼 제자들도 몸가짐을 가졌어야 됩니다. 굶주리고 있는 참 많은 사람들 앞으로 이미 그들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한 걸음 더 그들 앞으로 나갔어야 돼요. 그들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집중해서 주목해서 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무리를 향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무리를 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뭘 봤을까요? 멀뚱멀뚱 그냥 초점 잃은 눈동자로 빈들 쳐다보고 있었겠죠. 어디 먹을 거 사올 데 없나? 편의점 없나? 슈퍼 없나? 점빵 없나? 이런 거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과는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 있었던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참 배고프겠구나. 나도 배고픈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근심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업무로 생각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마음을 품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품으셨던 것처럼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내용 항목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내용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제안을 해요.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때도 저물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를 보냅시다. 무리를 돌려보냅시다. 두 번째,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자신의 문제 각자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게 합시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제안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것을 해결책으로 삼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니까 그들 알아서 각각 해결하게 합시다. 돌려보냅시다. 이게 제자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제가 늘 이 오병이어 설교할 때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늘 똑같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어떠한가요? 이거 별로 믿음이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행동이에요. 왜 그런가? 해답은 간단합니다. 기준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에게 떠맡기자고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건 네 문제잖아. 네가 배고픈 거 네 문제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네 문제니까 네가 끌어안고 네가 돌아가서 네 힘으로 알아서 해결해. 네가 만약에 음식을 사 먹을 힘이 되면 가서 사 먹고, 사 먹을 돈이 없으면 그냥 굶고, 돌아갈 힘이 있으면 어떻게든 꿋꿋이 돌아가고, 돌아갈 힘이 없으면 중간에 자빠져서 퍼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내놓은 해결책이에요. 그냥 딱 봐도 별로 믿음이 없어요. 별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 굶주리고 있는 무리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 이건 전혀 믿음이 아니죠. 그 사람 문제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힘드시죠?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이건 누가 봐도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죠. 이건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계시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빈들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냅시다. 찾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겠다고 주님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힘으로 알아서 처리하게 합시다. 자기 힘으로 알아서.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전혀 닮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걸까요? 오픈북이에요. 우리 뒤에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좀 다 설명해 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시험지를 딱 주고 답안을 써봐라.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는가. 답안을 써봐라. 그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손을 붙잡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던 뭐 할 때에 주님 한 걸음만 조금 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 굶주리고 있는 무리를 향해서, 배고픈 우리를 향해서 주님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부탁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 저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저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을 쳐다봐 주십시오. 굶주린 저들의 현실과 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를 주님 쳐다봐 주세요. 세 번째,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여기까지 찾아 나왔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여기 굶주리고 있고 배고파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어야 돼요. 제자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띄워버립시다. 지네 문제 지네가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이게 왜 우리 문제입니까? 이게 왜 예수님 문제입니까? 각자의 문제지.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각자가 알아서 살게 합시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세웠던 말씀인 거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이 불행하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행동했을 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문을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치유 기적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그와 대조를 이루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제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좀 설명드린 말씀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와서 빈들에 계신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부여잡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아무런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부분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돌려보내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눠주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이 오병이어 기적,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너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7절, 18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제자들이 했던 얘기를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대꾸를 했다. 비아냥거렸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예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건지 12명이 다 갖고 있는 거 모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 갖고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한테 먹을 걸 주라고요? 내가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왜 나한테 그걸 해결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제자들이 믿음의 태도를 취했다면 예수님께 주님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하다못해 이렇게 물어라도 봐야죠. 아니면 주님 우리가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조금 더 혼자 앉아서 생각해보거나 묵상해보거나 아니면 주님, 우리가 주고 싶지만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게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나.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적인 대답만 한다고요. 웃기고 있네. 나도 지금 못 먹는 판인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나선 예수님께 말대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대꾸하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 전개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 너 스스로 너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기에도 충분치 않아 보이는 것, 그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여러분도 아마 다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도시락이 꼭 필요합니까? 5,000명 지금 먹여야 되는데 이 도시락 꼭 필요합니까? 이거 있어야만 5,000명 먹일 수 있나요? 천만에요. 예수님 도시락 없어도 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까지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시험했던 것처럼 하다못해 돌덩이들이 떡이 되게끔 하셔서라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굳이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고 계신 거죠. 네가 갖고 있는 것, 절대로 너 자신의 문제도 주변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네가 현재 갖고 있는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그거 내게 갖고 와라.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도시락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무능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너희들을 내가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지고 와라. 내가 사용할게. 내가 은혜를 부어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19절부터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에요.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떡을 떼요. 누구에게 주시나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나눠주시는 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떡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여자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떼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게 하세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되게끔 하세요. 결국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해야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참 인상 깊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기 있는 제자들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5,000명이 먹었다는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할 때 흔히 5,000명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떡을 먹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것만 먹은 거예요. 자기 것만 받았다고요. 1인분 도시락을 받았어요. 배불리 먹었어도 1인분만 받은 거죠. 한 사람이 10인분, 20인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기적에서 5,000명분에 확장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도시락 하나가 5,000배로 늘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받아먹은 사람들은 그냥 다 1인분만 받아먹었어요. 자기 목만.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주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시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깊이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은혜를 제자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5,000배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5,000배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눠주는 것만 한 거죠. 나눠준 것만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앉아. 그리고서 그냥 다 주시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예수님이 떡 떼어서 주실 것인데
너희들 믿음 없이 행동하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것도 없으니까 안 되겠다, 옆으로 나와 하고 제자들 치워버리시고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셔도 돼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만드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쭉 들으시지만 저는 지금 25페이지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직접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원래부터 갖고 있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근데 주님은 그것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신앙생활한 이후에 생겨난 여러 문제들을 돕게 하시고 해결하게끔 그렇게 주님이 활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문제는 결국 문제 해결의 근원은 똑같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냥 나눠주는 사람들이 된 것뿐입니다. 해결의 근원은 둘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사용하는 내 주변에 붙여주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두 가지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직접 해결해 주마. 아니면 내가 너에게 보낸 나의 제자를 통해서 나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쓰임받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주님, 내가 배가 고파요. 내가 힘이 들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저들이 배가 고픕니다. 저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보내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제자들은 시선이 저들에게로 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무리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 자신들에게 믿음이 요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믿음의 이 부분이 요구가 되고 있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너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요구하시잖아요. 문제는 내 아들이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딸이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부모가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과연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옆에 다른 사람들, 주님을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너는 쓰임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소망하는가? 이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비유 말씀하셨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땅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좋은 땅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5,000배의 결실을 네가 누리는 자가 되고, 네가 받아 누린 그 5,000배의 결실을 나가서 나눠주는 자가 되라. 주님이 주십니다 라고 알려주고 고백하고 나눠주는 자가 되라. 곡식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곡식이 결국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또 많은 풍성한 그런 결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행하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달라서 예수님 왜 나를 여기로
내가 내 자녀의 문제를, 내 부모의 문제를, 나의 건강의 문제를, 그게 재정 문제가 되었건 관계의 문제가 되었건 아니면 직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어떤 고상한 아름다운 삶의 문제가 되었건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갈 때 주님이 왜 저런 빈들에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빈들에 계실까? 믿음 갖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5,000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눠주는 자가 되게끔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나눠주는 자,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나눠주는 자,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하여 나눠주는 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귀한 믿음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